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저 인생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저희들의 생에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영원하고 완전한 그 십자가의 사랑 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또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잠시 지나는 이 땅의 나그네의 삶, 주님 주신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또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저희를 이 세상을 견디며 또 이기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 영육간의 모든 형편 주님 아십니다. 기도의 간절한 제목들 아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해결해야 될 많은 또 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 그 놀라운 계획들 또 알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삶의 능력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3장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느헤미야 3장 729페이지입니다. 729페이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11절입니다. 11절 하름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풀무 망대를 중수하였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오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저희들 계속해서 느헤미야 성경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살며 또 기동하며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각 사람도 과거에도 없었죠. 그리고 지금도 나와 동일한 영혼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하신 존재인 것처럼 우리 각인도 하나님 앞에서 유일무이한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갈망을 주셨지만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는 그 행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지만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또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들은 인식하고 있지만 어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조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을 읽던 간에 항상 성경 속에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모양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 중에 구약을 읽을 때 표어가 있잖아요. 구약 속에 숨겨진 바로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노하우를 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방법, 어떤 신앙의 기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렇죠? 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전능자. 그렇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쏟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들 성경을 배우실 때 항상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속에 온전히 내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은 나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만났고 알았고 그러죠. 누구보다 가까운 예수님과 친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지만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생을 허락하시기까지 사도 바울의 최대의 갈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였어요. 그거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 진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죠? 잘못된 의도로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를 지으신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으셔요. 찾으시고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꼭 자기 자신을 열어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망대와 그 성문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신가요? 너무 오래돼서 또 많이 잊어버리셨죠? 예. 오늘 제가 망대의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배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마음으로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것처럼 느헤미야라는 인물이죠. 바벨론의 총독의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향 땅에 예루살렘 땅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소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내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린 망대도 다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한 망대와 이 성문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또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여기 망대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랬죠. 첫 번째 망대가 뭐냐면, 자, 때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에게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같이 읽습니다.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랬죠. 여기 첫 번째, 자, 함메야 망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먼저 망대가 뭐죠? 망대가 뭐죠? 높은, 그죠? 자, 성에 높은 일종의 전망대입니다. 자, 성벽을 만든 이유는 뭐죠? 적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높이 망대를 만든 것은, 자, 적군이 쳐들어올 때 높은 곳에서 그것을 파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하필 이름이 함메야 망대일까요? 여기서 메야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100이라는 의미입니다. 100은 10과 10을 곱한 하나님의 완전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킹제임스 버전의 sanctify라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그 의미가 참로 번역이 됐는데요. 바로 이 함메야 망대는 거룩을 의미하는 망대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우리 인생의 수준에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데 왜 우리 삶에 이렇게 재앙이 있고 저주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 그렇죠?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데 의인의 삶이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높은 하나님의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일주일 전인가요? 몇 주 전에 그 시민권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준비를 해보니까 결국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100문제 보는데, 미국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함께 했던 대통령의 이름이 뭔지, 그리고 뭐죠?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름이 뭔지, 그리고 하여튼 대법관 이름이 뭔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함께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도요, 그 장소에 와서까지 열심히 그 이름들을 외우는 걸 봤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죠? 미국 시민권 따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민권 시험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라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가지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 귀한 이름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은 같이 보실까요?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뭘 얻어요? 같이 해보시죠.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큰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살펴보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왜 이러저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러저러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시는지, 왜 슬픔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렇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을 누구처럼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함메아 망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이름의 망대,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보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렇죠? 그것을 곧 발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곧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곧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나의 영원한 운명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메아 망대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그 답이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죠? 손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한 그 솔로몬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성전이 왜 무너졌죠? 예.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신 근본 목적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부터 성직자들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침략을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그들이 정말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망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대적을 살폈다면 결코 그들에게 그런 불행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누차 강조합니다. 우리 몸이,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곧 성전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성에도 이 함메아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의 망대.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완전히 시장 바닥이 돼버린 그 성전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진노하셨죠.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상을 둘러엎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무카데시. 미국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예? 그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예.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요. 조금만 마음에 새기시면 금방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렇죠? 예, 우리 좀 마음으로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그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 흩으시고 고난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왜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셨기 때문에. 왜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영광을, 내 이름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맹세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셔요. 인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셔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냐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이름에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아버지를 부르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디에서요? 우리 마음에서.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버지의 이름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망대시라. 왜 다윗이 나의 망대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이름의 망대 위에 올라가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민족을 바라본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깜깜한 어둠 속에 잠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이렇게 이 힘든 세상, 그렇죠? 견뎌야 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룩한 이름의 망대 위에 올라가서 살펴봐야 돼요.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바로 이 함메야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함메야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망대라고요? 거룩.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내게 무엇인가 어떤 고난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있다면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찢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게 행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그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그 다음에 망대 이름이 뭐죠? 같이 해보시죠. 하나넬. 자, 하나넬 망대. 하나넬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은혜의 망대. 예, 바로 은혜의 이제 망대라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완전한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 맞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그 한 데나리온인가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또 나가서 아직도 일하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 불러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구부터 임금을 주죠? 제일 늦게 온 사람, 1시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나는 더 많이 주겠구나 생각했는데 포도원의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도 몇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 그 주인이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약속한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 불평불만을 토합니다. 아니, 1시간만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왜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냐고.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 주인이 이 사람과 약속 어겼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약속 지킨 거예요.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해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주인의 은혜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도요, 어떤 축복에 위장된 모습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에 정말 와닿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고난도 주셨잖아요. 아픔도 주시고. 그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배반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위경에 처하고, 그러죠? 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어떤 때는 자기를 목숨을 바쳐 충성하던 그 다윗의 용사들이 돌을 든 적도 있었고, 다윗의 책사였던, 정말 다윗의 모사였던 인생들이 하루아침에 다윗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인생의 아픔도 다윗은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것이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많은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을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순교를 당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뭘까요? 하나님의 바울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베푼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형제자매도 지금도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아픔이 있을 겁니다. 고민이 있을 거고요. 때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내 영혼이 눌리고요. 잠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묵상하면서 왜 시편 기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떨며 기뻐했는지, 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는지 조금씩 알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로 다루십니다. 은혜로 다룬다는 것은 우리를 무조건 인생들이 원하는, 그죠? 우리 인생들이 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고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듭나지 못한 세상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낼 망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아까 그랬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같이 보실까요? 고명한 자는 고명한 곳에 서리라. 자, 높고 맑은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요. 애굽에 보내실 때 네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선 곳은 어떤 곳이죠? 거룩한 곳입니다. 신발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우리는 신발을 신고 이 세상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 세상 지식, 이 세상 체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지식과 이 세상 체험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어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 마음속에 그거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나를 지으신 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알았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지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탄이 주는 세상이 주는 세상 욕망, 죄악의 탐욕,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것은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잠시 이 세상 고난 잊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쓰거운 것입니다. 그죠? 그 뒤에는 깊은 나락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것, 더 큰 쾌락을, 더 큰 즐거움을 원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갈망이 있습니다. 무슨 갈망이죠? 무슨 갈망인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 그죠?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알고 있고, 알아가고 있지만, 아직 너무 부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예요? 자라가라.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날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친다는 바리새인, 성직자, 대제사장들이 구약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구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예. 오늘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그런 갈망을 가지고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잖아요. 주님 나라에 가면 그때는 온전히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렇죠?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짧은 생애, 이 세상에서만 우리는 믿음이 뭔지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시기는 우리 이 땅에서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을요. 나의 관점에서 성경 없이 그냥 내 생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험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망대에 올라가서 그죠? 예.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답을 구하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뭐로 말미암으면요? 율법으로, 율법을 지켜서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마침 왜? 첫사람 아담이 이미 범했고 우리도 이미 범했고 지금도 이 순간도 누가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킵니까? 맞죠? 집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맞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 죄가 예수님을 찔렀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평강을 앗아가시고요, 그리스도의 심령은 어둠에 잠겨버립니다. 경험하시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보내시고 은혜를 봄비처럼 내리셔서, 이번에 우리 썸머캠프 때 배운, 그렇죠? 예. 주의 자비가 예. 그 찬송 배우시고 저희 자매도요 계속 그거 중얼거리더라고요. 예. 그래요. 주의 자비와 은혜가요 비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때야 또 마음의 평강이 좋아집니다. 우리 경험으로 잘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죄가 넘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죠. 그러니까 그 말 또 오해할까 봐, 그러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죄를 피하여 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가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때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저는 다짐합니다. 나는 이런 상처 주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예.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예. 향나무는 도끼에 찍히면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 그러죠. 백합화는 가시에 찔리면 향기를 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사도 바울, 성경이 증가하잖아요. 행함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합니다. 행함으로는 뭐라고요? 흠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사도 바울에는 처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왜요?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참남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 거듭나기 전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요? 그만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은혜로. 저는 제 삶 속에서 늘 다짐해 봅니다. 어떤 이 땅에서건 하늘에서건 어떤 경우에서도 내 의가 드러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죠? 내게 어떤 그리스도의 형상이나 어떤 모습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신 일입니다. 맞죠? 예. 내가 어떤 거룩함이 이루어졌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맞죠?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서요. 우리가 온전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천군 천만 천사와 온전케 된 의인들 앞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간증해야 될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은혜의 망대에서 모든 것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아픕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통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거울을 보면 늙어가는 후패해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갈수록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3장 다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 3장 자, 세 번째 망대는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풀무망대를 중수하였는데, 이 풀무망대가 다른 말로 같이 해보실까요? 화덕의 망대. 말 그대로 풀무가 뭔지 아시죠? 화덕. 예, 연단하는 곳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시거니와 여호와는 오직 뭘 연단하셔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자면 어떤 큰 이렇게 고난이나 슬픔이나 아픔을 겪고 나면 그때는 너무 힘듭니다. 아프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고난의 시기를 겪고 나잖아요. 그럼 뭘 느낀가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요 더 단단해져 있음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고난 뒤에 주어지는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전능자의 너무나 달콤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해서 우리를 풀무망대 속에 때를 따라 던지십니다. 예. 사실 이거는 두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두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돌아보셔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 이 화덕망대, 풀무망대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이사야 48장 10절.
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느니라. 그래서 사실 두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에 고난에 던지지 않겠다, 고난을 허락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만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너를 청결케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 불 속에 던져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잖아요. 들어가지 않게도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수많은 계시된 이름이 신약 성경에 딱 두 이름으로 함축이 돼요. 예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임마누엘. 그죠?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인간의 모든 고통, 저주, 질병, 아픔, 모든 것의 원인은 죄거든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어떻게 하셔요? 함께 하십니다. 그죠?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이 4개의 망대를 허락하셨거든요. 세 번째 망대가 뭐라고요? 풀무 망대. 그렇죠? 화덕의 망대입니다. 그렇죠? 인내는 연단이 곧 단련이잖아요. 이 단련이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에브리원 처치 정말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허락하시고 역경도 허락하시고 이 화덕 풀무망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만드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고난 속에 던지셨습니까? 욥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요? 정금처럼. 그 정금이 뭐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결국 그 앞에 기쁨으로 영광으로 서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맞죠? 우리는 그 이름에 의지하고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화덕망대라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관점에서 나와 내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망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3장 27절. 자,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오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큰 망대.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Projecting 이라는 타워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이거는 큰 망대고 돌출되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큰 망대는요, 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호하고 경호하는. 거기 25절에 보시면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네오민 망대, 이게 큰 망대입니다.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 이 시위청이 바로 경호대예요. 왕의. 그러니까 최고의 무사들이요. 그러죠?
왕의 통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왕을 보호하고 왕에게 통치권을 주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통치권을 수호하는 그 왕의 수비대, 경호대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 줄 아시죠? 그죠? 이사야 55장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높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높아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럴까요? 자기 부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생각입니다. 마지막은 자기 목숨까지. 그죠?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는요,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그죠? 여호와께로 뭐라고요? 돌아오라.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거든. 예. 시편에 그것이 나오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은 무엇 같죠? 씨앗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씨앗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내 마음밭에 생겨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셨고, 제2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고, 맞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를 뭐처럼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큰 망대. 그래서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맞죠? 우리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았던 그 영원한 통치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고 세세토록 뭐 하는 거죠? 뭐예요? 왕 노릇. 주님과 함께 뭐 한다는 거예요?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큰 망대는 하나님의 통치의 망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요, 그죠? 이 세상 모든 것,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시 후면 이 통치자가 오십니다. 그렇죠? 초림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철장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깨뜨리시고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3장에는 망대의 4가지와 함께 그리고 10개의 성문이 나옵니다. 물론 느헤미야 12장에는 또 다른 2문이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공부하실 거고. 자, 오늘은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는 망대 몇 가지 공부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한메야 망대,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하는. 두 번째가요, 하나넬.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세 번째가 뭐죠? 풀무망대. 네 번째는 큰 망대.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문들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어때요? 우리 어떤 건물에도 문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문이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가며 뭘 얻습니까? 꼴은 양식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문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죠? 자, 구원함을 얻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의 문에, 이런 예배의 문에, 섬김의 문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갈 하나님의 양식, 꼴을 지금 얻기 위함이죠. 근데 이 문들이 닫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은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도 하지만 이 문은요, 수비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빗장에 나와요. 자물쇠가 나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열리지만 어때요? 적을 방어할 때는 닫는 겁니다. 맞죠?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을 에워싸버렸을 때, 그 문들이 닫혀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죠? 먹을 양식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지도 않는 나귀나 말 이런 것도, 가죽 신발도 삶아먹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도 먹잖아요. 맞죠? 분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문이 뭔데요? 오물들이 빠져나가는 곳. 성문을 막아버리고 적들이 에워싸고 있으면 성 안에서 계속 오물들이 싸우고 쓰레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배출할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성 안에는 썩어버립니다. 맞죠? 우리도요, 들어오는 문이 있고, 무슨 문이 있어요? 나가는 문이 있고. 맞습니다. 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양식이 들어오는 문이 없으면 살 수 없죠. 들어오면 나가는 게 또 있어야 되고. 우리 이 땅에 출생이라는 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맞죠?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죽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때 펼쳐지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때 가서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철저히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내가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그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수요일 날에는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10가지의 성문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귀한 진리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갈망, 또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 저들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는 잠언 말씀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망대에 올라가서 우리 자신의 생애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또 불만을 토하지 않고 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생애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 지켜주시고 항상 낮은 곳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